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61편입니다. 시편 61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며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시편은 그 자체로 기도하기에 참 좋은 말씀들이죠.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심정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마음이 약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갈 수 없는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끝에서 할 수 있는 거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거죠. 이 시의 배경이 뭔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쓴 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병이 들었을 때 쓴 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명확하게 그 배경은 알 수가 없지만 어찌됐든지 다윗이 자기가 있는 곳이 땅끝이라고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땅끝, 막다른 골목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쓴 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만든 것이죠. 우리가 이 땅끝을 말씀 안에서 만나는 게 좋습니다. 즉 우리의 상황이 야 이제 큰일 났다 라고 생각드는 어떤 상황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땅끝에 있다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 안에서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간절함을 회복하는 것이 좋은 거죠. 어떤 환경을 처해서 우리는 간절함을 회복하기도 하지만 더 좋은 것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간절함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그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여길 때, 즉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될 때 그때 간절해지는 거죠. 부르짖게 되는 거죠. 참된 기도가 나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잖아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는 괜찮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얘기했나요? 이사야서 38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위로랍시고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기를 좋아하지만 이사야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당신이 죽을 겁니다. 못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도 하지만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몰아넣기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달콤한 걸 주시기도 하지만 대단히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거죠.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이사야 38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다윗은 땅 끝이고요, 또 히스기야에게는 벽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이, 내가 처한 상황이 다윗에게는 땅 끝처럼 여겨지고 히스기야에게는 벽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때 이 벽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벽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벽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어떤 글을 보니까 그림이 어떻게 시작됐나, 왜 그림을 그렸냐, 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벽이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옛날 그 원시인들 동굴에 가보면 거기에 막 그림을 이렇게 새겨놨잖아요. 그 그림을 새겨 놓는 만큼 그 벽이 없어지잖아요. 벽이 이만큼 있으면 그림을 그리는 만큼 벽은 사라진다는 거죠. 이 허공에다가 그림을 거는 사람은 없죠. 벽에다가 그림을 걸잖아요. 근데 벽에다가 그림을 걸면 그 그림을 거는 만큼 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그림을 통해서 바깥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벽을 뚫는 거죠. 그러니까 벽이라고 하는 거, 시야를 가리는 벽이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린다, 그림을 붙인다, 그림을 건다. 그래서 벽을 뚫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벽을 뚫는 최고의 그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도는 벽을 뚫는 최고의 그림이다. 인생에 벽이 생기면 우리는 기도의 그림을 거기에 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기도할 때에도 벽이 생기는 것 같은 것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상황에 어떤 환경에 벽이 딱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근데 기도할 때 기도 안에서 벽이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참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면 되는데, 근데 기도할 때 기도 안에서 생기는 벽, 그거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잖아요.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잖아요. 그 딸의 문제, 자녀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벽에 지금 딱 부딪힌 거죠.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내 자녀가,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한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기도 안에서 벽이죠, 말하자면. 자기의 삶에서 어떤 벽이 생겨서 우리 주님께 기도했는데, 근데 기도하면서 기도 안에서 벽을 또 만난 거예요. 자, 이거 참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의 벽은 기도로 뚫는다 하는데 기도 안에서 벽이 생기면 얼마나 좌절이 돼요. 아, 기도해도 안 되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요?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개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이 여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기도가 막힌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더 어떻게 하나요? 주님을 더 붙들잖아요. 더 붙들고 그 개들도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주님을 더 붙들고 더 기도했다는 거죠. 약사이면서 목사 사모이신 어떤 분이 쓴 책을 보니까 이런 상황을 마치 명현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명현 현상. 이것은 어떤 병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몸살, 발열, 통증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병이 나아가고 있어요. 병이 나아가고 있는데 나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뭐 두통이라든가 뭐 몸살이랄까 뭐 이런 것들,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이 여겨지는 거, 그것을 명현 반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그런 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명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더 기도해야 된다. 아, 기도해도 안 되네. 기도하니까 더 나빠지네. 이게 아니라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기도해서 망한 사람 없다라고 그때마다 기도의 벽이 느껴질 때마다, 기도로 나아갈 때는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서 나가는데 그 기도 자체의 벽을 느낄 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기도해서 망한 사람 없다 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벽에 부딪힐 때 기도해야 돼요. 벽에 부딪힐 때 마음이 약해지고 지금 내 인생의 땅 끝에 와 있는 것 같아서 한 발짝 내디딜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히면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다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가 막혀도 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 끝에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밑바닥에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더 밑에 계세요. 우리 하나님보다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인생의 밑바닥으로 아무리 내려간다 그래도 하나님보다 더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거기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아무리 밑바닥에 떨어졌다 해도 거기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밑바닥에만 계시면 우리를 거기서 건져 올리실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은 또 높은 곳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그 밑바닥에서 건져 올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음성을,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밑바닥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실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자,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저 밑바닥에 있는데, 땅 끝이라고 여겨지는 곳에 있는데 나를 딱 들어가지고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건져줄 리가 없고 내 힘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점프력이 있어가지고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냐? 그럴 수 없고, 내 힘으로 기어 올라갈 수 있는가? 그럴 수도 없고, 전혀 그럴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딱 들어가지고 나보다 높은 바위에 올려놓으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날게 하소서라는 책, 이어령 선생님 책에 고인이 되신 시가 한 편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 시에 이제 좀 긴데 조금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말씀 2절에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요 구절 여러분 마음속에 딱 두시고 한번 이 시를 보십시오. 벼랑 끝에서 새해를 맞습니다. 우리에게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소서. 비상에는 비상을 해야 합니다. 독기설인 정치인들에게는 비둘기의 날개를 주시고
살기 지친 서민들에게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십시오. 주눅든 기업인들에게는 갈매기의 비행을 가르쳐 주시고, 진흙바닥에 처박힌 지식인들에게는 구름보다 높이 나는 종달새의 날개를 보여주소서. 날개하소서. 뒤처진 자에게는 제비의 날개를, 설빔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공작의 날개를,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천년학의 날개를 주소서. 그리고 남남처럼 되어가는 가족에게는 원앙새의 깃털을 내려 주소서. 갈등과 무질서로 더 이상 이 사회가 찢기기 전에 기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소리를 내어 서로 격려하고 선두 자리를 바꾸어가며 대열을 이끌어 간다는 저 신비하고 오묘한 기러기처럼 우리 모두를 날게 하소서. 아닙니다. 아주 작은 날개라도 좋습니다.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지금 외치는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은빛 날개를 펴고 새해 눈부신 하늘로 날아오르는 경쾌한 비상의 시작, 벼랑 끝에서 날게 하소서. 다윗이 벼랑 끝 땅 끝에서 하나님, 당신이 저를 나보다 높은 바위에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오늘의 언어로 표현한 시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날게 하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벼랑 끝에서 날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끝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이 벼랑 끝에서 날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게 단순하게 이 위기만 싹 넘기는 그런 걸 지금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일상의 삶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가 서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서원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5절 말씀, 5절을 보십시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여기서 서원이라고 하는 복수형이거든요. 서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 서원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얘기죠.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걸 다윗에게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원할 때 좀 신중해야 되죠. 서원을 막 해놓고 지키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원도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서원 기도를 하게 하시는 그런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서원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서원했다면 반드시 그 서원 기도를 우리는 지켜야 하는 거죠.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복을 가로채잖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막 집을 떠나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가다가 베델에서 서원 기도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 야곱도 지금 어떻게 보면 막다른 골목이죠. 땅끝이죠. 벽이죠. 그런 상황에서 서원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험난하고 인생의 그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곳에서 하나님께 서원해서 기도했어요.
이것은 그때 꼭 필요한 기도였던 거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근데 다시 돌아올 때는 좀 그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때 어려울 때 기도했던 거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딸한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딸한테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그제서야 조금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시잖아요.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던 그 어려운 때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그때 드렸던 기도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걸 기억하고 베델로 가는 거예요. 자,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이 서원한 걸 갚은 것이죠. 여러분, 서원한 게 있나요? 서원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갚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그 서원한 걸 여러분 갚으십시오. 그러면 그게 꼭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서원을 했고요. 그리고 그 서원을 꼭 이행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6절부터 8절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 왕에게, 이제 다윗이 자기를 좀 3인칭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자,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한 그 소원을 매일 이행하겠다라고 얘기해요. 매일 이행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매일 이행하겠다는 얘기는 그의 서원의 내용이 매일의 삶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어떤 일회적으로 뭘 딱 하는 그게 아니라 매일 이 서원을 이행하겠다는 얘기는 그 서원의 내용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어떤 매일의 삶에 대한 서원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땅끝이라고 여겨지잖아요. 근데 이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이곳에서 다윗이 기도한 서원 기도가 매일의 삶에 대한 것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땅끝이에요. 이제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벼랑끝이라고 여겨지는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가 그 이후에 매일의 삶에 대한 기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인생의 땅끝에서 드리는 기도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땅끝은 끝이 아니에요. 벼랑 끝은 끝이 아니에요. 벽은 막힌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땅끝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벽같이 느껴지고 벼랑 끝같이 느껴지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요. 기도가 살아나면 그 인생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것 같으면 더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가 살면 반드시 그 인생은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